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비워도 그럴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23절부터입니다. 23절 말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제가 오늘 한 번 더 읽은 이유는 여기에 나온 순서를 기억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먼저 가서 너를 이방인에게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끊을 것이다. 이 순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에 나오는 방식과 같은 유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의사항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행위도 본받지 말고 오히려 대적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주상을 부수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숭배의 대상에 대하여서도 매우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 결단력 있게 대처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태도여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만 봐도 얼마나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는지를, 선을 확실하게 긋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은 꿈에서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준하는 행위는 장난으로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들이 뭐 이렇게 말을 하다가 Jesus Christ, Oh my God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자기들의 표현 속에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이런 단어들이 쓰이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의 후손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좀 속어를 사용하거나 욕설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이나 예수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후손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단어들은 입에 붙어 있는데 신앙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로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단어들을 아주 쉽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아무데나 주여를 사용하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후손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쉽게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이 되는 것이죠. 이게 별거 아닌 듯 보여도 신앙은 없는데 습관만 남아있고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해버리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난으로라도 그냥 습관처럼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우상에 대하여서는 아주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만 생활 속에 자신도 모르게 젖어 있는 이런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엄히 경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대시하고 부수고 이런 것들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제대로가 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대로 돼야만 이게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어디 가지 않는다. 나는 다른 종교 시설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점을 보지도 않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기웃거리지도 않는다. 잘하는 일이죠. 그러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느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똑바로 하는 겁니까? 똑바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상을 향해서 절하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지만 신앙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상한테는 안 간다. 어떻게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을 하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별로 성실하지 않다. 이러다 보면 어느 날 결국에는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이런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관심이 없지만 다른 종교 시설에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만 우상은 절대 숭배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는 별로 열심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꼭 보아야 할 말씀이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신앙생활은 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만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이름만 올려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언젠간 그 사람이 나오겠지 이러고 이름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교회에 이름 올려놓고 크리스마스 때 한번 오고 부활절에 한번 오고 추수감사에 한번 오고 그런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라는 말이 뭘 막 열을 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의미의 적극성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만은 틀림없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적어도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25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입니다.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의 수준에서 제대로 하는 것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항상 기회를 봐서 권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는 교회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니구나. 전도는 필요할 때마다 해야 되는구나. 교회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그리스도의 도는 필요할 때는 무조건 전하고 봐야 되는구나.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교회 밖에서 노골적인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 서로를 권면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러한 사항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성인 것이 좋은 겁니다.
내가 잘할 때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잘 못할 때는 내 옆에서 이 말을 해줄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것이지 이런 것들조차 없다면 우리가 잘 못했을 때 누가 이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그때는 이미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앙의 권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서로에게 사랑으로 전하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답게 하면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다음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양식이 풍족해지고 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먹고 살기 좋아진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를 무서워하면서도 우리가 더 무서워하는 것은 경기 침체이지 않습니까? 참 무섭죠. 그만큼 경제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전에서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생존에 필요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보존될 수 있을까? 성경에 말하는 답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부자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맞다 하면 하나님은 물질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그 물질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면 그것으로 이미 감사할 줄 알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십니다.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니 병은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두려움도 제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무병장수하고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닌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치명타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6절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낙태하는 자가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지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낙태하는 일과 임신하지 못하는 일들은 인간의 역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삶을 힘들게 만들죠. 어떤 경우에는 한 집안의 혈통을 끊어놓기도 하죠. 대가 끊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어떻게든 너를 지켜낼 것이다. 너의 수명을 보존해 줄 것이다. 너는 내가 언제 죽을까? 내 인생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또한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도 그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오해하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가면서도 만족하지 못한 삶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적으로 보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 위험이라는 말은 두려움 혹은 공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그곳에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으로 향하여 온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미리 두려움을 느끼는 현상,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염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이 그 염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너희가 이집트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고 우리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직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자기들한테 오지도 않았지만 이미 공포에 질려 있는 것이죠.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그 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별게 아닌데 이 이스라엘이 움직이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고전할 것이고 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뺏으려고 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에게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이미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도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는 별것 아니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그 생각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우습게 보다 못해 하나님을 우습게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믿음의 정착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제구실을 못하니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이 나를 통하여 움직이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만큼 똑바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안 다니면서도 교회를 존중하던 시대가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신뢰하고 존중하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까? 밖에 나가면 왜 그렇게 조심을 합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엄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자,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저는 어릴 때 그 교회에서 막 배우고 집에서 책도 읽고 이러면 이스라엘이 무슨 미국만한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대단하고 웅장하고 이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스라엘 크기가 강원도만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역사가, 그리고 그 나라는 없어져 버렸는데 2000년이나 없어졌다가 겨우 20세기 중반에 와가지고 나라가 다시 회복됐는데 아직도 나라는 작고 그 안에는 분쟁이 가득한데, 여러분 알고 보면 이스라엘 별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3500년 전에도 별거 아니었고 2000년 전에도 별 볼 일 없었고 지금도 대단하다 하지만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이 미국 안에서 뿌리박고 있는 그게 대단한 거지 이스라엘은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대단하다면 대단하겠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위험이 계속 드러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때 그것이 진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초라한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났고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짓밟힌 세월을 살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런 전철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다시 밟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은 이 지역에 살아가는 1.5cm에서 2cm 정도 되는 말벌입니다. 근데 이 말벌이 가끔 사람을 공격하고 가축을 공격하는데 공격을 당하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왕벌과 말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명적인 곤충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먼저 치명타를 입히도록 하신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실제 고대 이스라엘 지역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머무르는 동안 이집트가 가나안 지역을 사실상 식민 통치하듯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가 워낙 기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서 좀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고 이랬는데 그 사이에도 람셋 3세가 그 당시 역사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벌하러 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집트와 가나안의 전투가 있고 나면 가나안은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상태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가나안 백성들은 옛날에 그 강건한 가나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이집트한테 두들겨 맞고 난 이후이죠. 또 다른 일들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굉장히 무서운 메뚜기 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쓸고 지나가면 생각지도 않게 흉년이 들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런 변수가 과거에도 다른 방식으로 있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진군하는 앞에 어떤 나라나 도시들이 이런 갑작스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곡식들을 다 잃어버린다거나 전투를 치러서 병력 손실이 심해진다거나 이러면 이스라엘은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9절이 더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1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거기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쳐가지고 그들이 다 죽거나 도망을 가버리면 거기는 황무지가 되고 야생동물이 막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쓰는 땅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거기 도착할 때까지는 그걸 멸망을 안 시키고 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딱 들어갈 때쯤 되면 주저앉도록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거기 가면 그 상태로 땅을 황무지가 아닌 쓸만한 땅 그대로 쓰게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딱 맞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딱 이루어지면서 나한테 딱 맞는 상황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들이 나는 이게 나한테 좋은 줄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게 나한테 너무 맞는 상황이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이방인들을 당장 망하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망하도록 해주시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왜 조금씩 쫓아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오직 나를 위해 준비된 오직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된 것. 이스라엘이 도착하면 그때 방을 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오래 비워놓으면 안 좋죠? 근데 그건 똑같습니다. 내가 가면 방을 빼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나에게 최적화시켜 주신다. 바로 그런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나에게 최적화되어 가는 것. 물론 그 상황에는 못 느낍니다. 별로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이 학교에 나는 다른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야 되나? 나는 다른 직장에 가고 싶은데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되나? 내가 꼭 여기서 살아야 되나? 내가 이 집에 있어야 되나?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더 신앙적이게 되고 우리가 좀 인생에 철이 들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께서 다 뜻을 정해서 계획을 가지고 나를 거기 보내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일하게 하고 거기서 살게 하고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이 교회를 다니게 하고 그렇게 세월이 가게 해서 날 이렇게 만드셨구나. 돌아보십시오. 이빨이 탁탁탁탁탁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신다는 걸 아는 거죠.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제로부터 오늘까지 역사해 주신 것들을 토대로 오늘부터 내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냥 믿사오니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우리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그런 수준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과거로부터 오늘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가 오늘부터 앞으로까지도 더 견고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가지는 믿음은 이거는 그냥 맹목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죠. 내가 목이 마르니까 믿고 보자는 식이죠.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그 믿음은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이게 허상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이거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경험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미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이걸 막 경험하죠. 그러면 이 말씀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아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만 탄탄해집니다. 왜 어떤 사람은 흔들림 없이 가고 어떤 사람은 왜 자꾸 흔들릴까요? 이 차이입니다.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역사를 여러분 잘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관적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토대로 나의 역사를 해석해야만 나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여러분을 인도에 오셨습니까? 대답을 인도에 오셨습니까? 안 그럼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견고하면 이보다 더한 믿음도 나오겠죠. 우선은 이것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때, 지금처럼 앞날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다가올 때, 그때는 어제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반드시 말씀과 함께 그 기억을 떠올려야지 혼자서만의 기억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 신앙은 자라납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한 곳 한 곳을 디딜 때마다 지경이 넓어짐을 경험할 때마다 사실 땅이 넓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의 경험이 커지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경제력이 이만큼 커지고 생활이 안정화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내 신앙이
든든한 이 나무 밑둥처럼 그렇게 견고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다 이렇게 판을 깔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리석게도 이 귀한 것들을 지켜내지 못한 겁니다. 뭐 때문에 지켜내지 못했느냐? 32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3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것도 믿으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가 더 장착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은혜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초창기 코로나19는 우리 지금 이 코로나19는요 무증상자가 많습니다. 40%였습니다. 초창기는.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확진자들 외에 검사를 해보면 무증상자가 무려 70%입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이에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전문가들로부터 듣는 방법 3가지입니다. 마스크, 손 씻기, 비대면입니다. 감염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저는 코로나19하고 우상숭배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두고 가능성을 열어두면 결국에는 그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시작한데 어울려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겠습니까? 이태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믿는 집 자식들이 없었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있는데 주일날은 교회 잘 가는데 친구 만나러 거기 갔죠.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감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있다 보면 젖어들게 되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는 습성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은 다신교적 정황을 아주 많이 깔고 있습니다. 농경 문화에서 만들어진 역사는요, 다신교와 가깝습니다.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성당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고 다 좋잖아요 이럽니다. 그는 제가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해요. 그게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평소에.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믿는 겁니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모든 복들을 가슴에 담으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바알과 아세라는 없지만 다른 우상이 많죠.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무엇이 우상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각자의 우상이 무엇인지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만 우리 자신은 압니다. 그걸 또 알아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성장해가고 말씀을 멀리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쇠락해가고 우상과 가까워지고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잊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히 경험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 같이 달다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지키고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많은 일들에 관심을 쏟으며 그것에 휩쓸려 다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은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상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날로 지혜로워지며 날로 겸손하여지며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병이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충분히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이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희생자들이 자꾸만 나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대처를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며 속수무책으로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슬픔이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불쌍한 인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가 새롭게 복음 전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줄은 알지만 그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더 자라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들을 하나님 더욱 잘 지키며 이 견고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상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인류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하시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준비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역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